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 인간의 처지가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견딜 수가 없는 저주요, 절망이요, 고통이냐 하는 것을 자세히 성경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거짓말이냐, 인간을 그렇게 몰아붙이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전지하신 생각으로 보시는 그대로가 사실입니다. 멸망이라고는 말은 회생불능, 다시 말해서 뭐라고 파멸,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이제 절망의 끝 중에 끝에 풍덩 빠져 다시 나올 수 없는 어떤 큰 블랙홀 같은, 다시 소생될 수 없는 그런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랑하는 아들을,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성경의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된 얘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당신은 아무런 신앙 양심이 전혀 없이 그냥 우리는 남의 얘기를 듣듯이 하나님 혼자 그냥 자기 혼자 하시는 소리구나 이렇게 듣는 것이로되, 진짜 멸망에서 나를 구원하려고 독생자를 보냈는데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영생이라는 말을 뒤집어 놓고 말하면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히 살리려고 독생자를 보냈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죽음이라고 말할 때는 육체가 끝나는 것이 죽음이다 이 생각하지만, 성경의 죽음은 죄값은 사망, 다시 말해서 영생을 바꿔놓고 보면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 이것이 죽었다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견딜 수 없는 괴로운 지옥의 고통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영원히 견뎌야 한다는 데 대해서 이 멸망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을까. 사람이 딱 죽어서 없어지고 사라지고 존재가 없어진다면 멸망이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겠지요. 죽으면 끝인데 뭐.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을 끌어안고 사는 것이 나요, 어마어마한 사건을 해결해 주려고 보내신 것이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다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멸망에서 해결을 해주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할 인간이라는 자신을 깨달을 때 멸망에서 벗어나려고 얼마나 독생자를 열망하겠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운집합니다. 반드시 거기는 각종 수많은 병자들이 왔고, 거기는 악한 영에 매인 귀신들인 자들이 많이 왔는데,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육체적으로 절망적인 질병의 포로, 악한 귀신에 매여 꼼짝달싹 못하는 고통의 고통이 연속되는, 소위 육체로는 헤아날 수 없는
아주 저주의 결박에서 풀어질 수 없는 그들을 항상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는 언제나 현장에서 고쳐주시고 언제나 자유와 해방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을 해도 우리는 놀라지 않아요. 왜 안 놀라느냐? 내가 그렇게 당해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그렇게 고통을 움켜쥐고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예, 저는 가끔 성도들 중에서 그래요. 목사님, 누가 이렇게 아프대요? 무슨 병이래? 이러이런 병이래요. 그러냐? 어떡하냐? 어떻게 해?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세상에서는 해결할 수 없으니 그 고통을 오늘도 내일도 목숨이 끝날 때까지 짊어지고 가야 되니 어떡하냐? 어떡하냐? 응? 어떡하냐? 그러니까 어떡하냐? 하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내가 담임 목사라고 지금 이 소식을 전해주는 것은 그냥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고통을 좀 해결할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인데 주님, 제가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뿐이요. 그에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부여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그것밖에 없어요. 주님, 어떻게 해요? 이 말은 나는 못하니 주님이 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은 너무 많은 육신의 어려움과 고통을 가지고 살아본 나였기에 누가 어디가 힘들다, 아프다, 병들었다,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다 할 때는 내가 마치 그렇게 아픈 양, 고통스러운 양 그냥 안절부절해집니다. 왜 그러냐? 어떻게 견딘다니 그 고통을.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고통의 절망에서 바로 벗어날 수 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소식이요, 확실한 소식이냐. 그래서 주님이 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어.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지. 예수는 누구에게 필요하냐?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영적인 죄의 병, 육신의 병, 마음의 병, 환경의 병, 상황의 병, 현실의 병,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했으니 인류에게 예수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할 때 예수는 모두에게 아주 소중한 분이시다. 그가 이 땅에 육신이 입고 오셨어요. 오셔서 하신 일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죄를 먼저 다룹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첫 음성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라는 행복의 나라, 축복의 나라, 능력의 나라, 절대 권세 있는 나라의 힘으로 죄를 정복하고 파괴하고 해결하러 왔고, 죄의 나라, 저주의 나라, 멸망의 나라, 마귀 사단 귀신의 나라, 세상 임금의 나라를 파괴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세우러 왔다 라고 하는 것은 팔자 고쳐주러 왔다. 팔자 고쳐주러 왔다. 근데 사람들이 돈 있으면 팔자 고친 줄 알고
사람들보다 상당한 지위가 있는 명예나 권세가 있으면 팔자 고친 줄 알지. 팔자 고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전혀 영적으로 모르니 그 예수를 그저 자기들의 병 고쳐주는 예수, 귀신 쫓아주는 예수, 거기까지 알아요. 그런 강한 힘과 능력으로 로마의 식민지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여 로마의 국권을 전복시켜버리고 이스라엘의 국권을 회복시켜 세계를 지배하는 만왕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시온임의 영광을 높이 들고 우리가 세계를 지배하는 메시아 그가 이분이다 하고 예수로 그들의 살고 있는 현실의 상황을 극복해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런 분으로 보고 쫓아다녔지만은 실상은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질병 앞에는 왕의 권세로 몰아내고 귀신 앞에는 왕의 권세로 몰아내고 죽은 자도 왕의 권세로 살려내시고 나환 자도 왕의 권세로 고치시고 그가 목소리가 나오는 그대로 돼버리고 사건이 나타나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어째서 빌라도를 저렇게 내비두는가? 당연히 로마에서 파송한 빌라도 청복 총독을 제일 먼저 무릎 꿇리고 로마의 가이사랴를 무릎 꿇려서 세계를 지배하는 왕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럴 줄로 믿었어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아니 왜 예수님이 장로들에게 주고 왜 대제사장들에게 주고 왜 서기관들에게 신문 받고 주고 어른 택도 없는 소리. 그분은 그렇게 연약한 분이 아니야. 그것들에게 죽을 뿐이 아니야. 만약에 그것들이 예수를 죽인다면 우리 제자 12이 당당히 막아낼 수도 있고 죽을 이유도 없고 그가 말씀 한마디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있게 할 수도 없게 할 수도 있는데 아니 왜 주고 주님의 목소리를 지나가는 내 잡담처럼 듣는 거예요. 오늘날도 신앙생활 잘못 하는 사람이 누구냐? 성경을 통해서 아무리 말해도 자기와는 아무 상관없는 잔소리처럼 듣는 사람,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아멘은 하고 있지만 그대로 살지 못하고 왕의 목소리에 절대적 창조자의 목소리에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은 그를 왕으로, 창조자로, 우리 구세주로, 절대자로, 심판주로, 구원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제자처럼 주님의 힘주어서 비로소 솔직하게 말해도 과거에는 말씀하실 때 비유로만 말씀하셨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막 먹고 자기에게 죽어서 부활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줄 때 많은 사람이 구원 만난 얘기를 쭉 말씀하시지만 다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비유를 실제로 자기 자신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수제자가 가장 먼저 예수께 간하여 붙들고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결단코 이 일이 죽게 미치지 않습니다. 죽을 일이 없습니다. 감히 장로들이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당신을 잡아다 신문하고 죽인다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요. 이런 소망 없는 소리가 어딨으며, 당신이 그렇게 당할 이유도 없으며 당할 일도 없으며, 그리고 당신의 그 권세가, 능력이 그렇게 호락호락 주실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할 것이니라. 아니, 십자가를 지다니. 아니,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십자가를 져? 십자가는 행악자 중에 행악자만 처형하는 형틀인데 십자가를 지다니? 자기 십자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지금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의 목적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구속하시고 사시려고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부여해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려고 하는 사실과 전혀 거리를 좁히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만큼 이질감이 크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니요. 주님 거기다 더 무서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니, 왜 목숨을 잃어야 하고 또 찾아야 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 전혀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예, 지금도요, 죄송합니다. 이성적인 소리는 잘 알을 줄 알고 학문적인 소리는 잘 이해를 하고 현실적이고 상황적인 소리는 잘 이해하고 육신이 유익한 소리는 잘 이해하고 아멘 하지만 실상의 영적인 소리를 말할 때, 예, 아니 저렇게 해가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 신앙생활이 저렇게 어려우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 여기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에 말하잖아요. 너를 부인해 네 몫에 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 죽어라, 그 말이요. 가장 부끄럽게 처절한 죽음을 당하라, 그 말이요. 왜? 너희는 십자가를 질 일이 없지만 십자가를 지고 처절하게 죽을 날이 온다, 그 말이요. 26절에 또 주님과 주님이 하시는 사역과 제자들과는 딴판에 또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런데 이 목숨을 주를 위해 내놓아라? 죽어라?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죽는다? 도무지 제자들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지금 현실 상황 속에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냥 또 뭔 소리야 도대체? 아니, 여기 있는 분이 무슨 천사들과 함께 와? 지금 여기서 당장에 노마를 전복시키고 이스라엘 국권을 회복시켜서 세계를 장악하고 으르렁대고 영원한 왕으로 사실 분이 또 언제 또 천사들과 함께 영광으로,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도대체? 오늘날도 육신의 유익한 소리는 바로 알아듣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과 주님의 사역과 자기 영혼의 때를 위해서
들려지는 소리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느냐? 그 사람은 육신이 중심인데, 육신의 삶이 중심인데 주님의 영적인 소리에 귀에 익숙해졌느냐? 익숙하지 않다. 세상은 돈 벌어야 잘 살고, 세상은 교회는 아무래도 자식 학원 보내서 공부 잘 시키야 출세하고, 신앙생활보다 학교생활 잘해야 되고, 영적생활 지식을 공부 잘 내야 되고, 그래서 아주 어린 때부터 아이들에게 신앙 양심을 뺏어서 육신이 잘 사는 정욕으로 키우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요. 그렇게 인격적으로 젖어지고 만든 사람들이, 야, 누구든지 제 목숨을 버리면, 제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주를 위해 제 목숨을 내놓으면 얻을 것이라. 이 큰 목숨을 주고 얻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늘. 우리 주님도 목숨을 주고 인류를 얻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목숨을 주고 예수를 얻고 부활을 얻고 수많은 영혼을 얻을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네. 근데 사람들은 목숨을 어디다 쓸 줄을 몰라서 평생에 자기 목숨을 사용해야 될 곳에 단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목숨을 위해 살다가 목숨이 끝나면 얼마나 목숨이 허전하며 허탕치며 얼마나 그것이 정욕적이며 내 영혼을 전혀 생각지 않는지고. 예. 보세요. 제자들이 얼마나 결의가 대단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을 일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막연한 것처럼 결의가 대단하던 그들이, 패기가 대단했던 그들이 왜 이렇게 패기가 대단했나요? 결의가 대단했나요? 주님을 자기들이 지킬래 지킬 수도 없는 것들이 지킨다고 하잖아요. 왜? 안 지켜도 주님은 노마를 전복하고 세계를 다 전복하고 바사보다 훨씬 세계적인 왕 중에 왕으로 계실 때 자기들이 권한을 가지고 한 자리 주님과 함께 해먹으려고 단단히만 먹고, 사실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육신의 야욕에 꽉 차 불타도 근질만 터져나올 지경인데 주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네. 근데 주님이 죽는다는 것은 안 된다고 철저하게 막았어요.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겠다고 결의가 대단한 사람들. 죄의 만찬을 마치고 주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바로 가기 직전에 잡히시던 전날 밤에 제자들과 죄의 만찬을 나누고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아니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을 버리다니요. 이성적 생각이요, 육신의 생각이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습니다. 하고 자기 목숨을 결의차게 주를 위해 내줄 것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의 배신을 받으면서 그가 강도와 같이 묶여 끌려갈 때 순간에는 대단했습니다. 빼도 세상의 제사장의 종 말구를 내려쳐서 귀가 뚝 떨어질 만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해. 같이 맺고자. 내가 이렇게 끌려가고 이렇게 가는 것이 성경을 응하는 것이다. 성경을 이루는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죽으러 오셔서 죽음의 절차를 밟으러 가시는데 제자는 붙들려 가는 걸 보니까 힘이 빠졌나? 능력이 없어졌나? 아니 죽은 자를 말씀으로 불러 살리던 그분 마저 저분이 나와 환자에게 손을 내밀며 내가 원하오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 때 즉시 깨끗한 것이 마저 저분이 저분이 만난 거요? 야 장정들 50명씩 100명씩 앉혀 혹은 보리떡 따서 물고기 2마리로 띄어서 5,000명을 먹인 분이 마저 저분이? 무리로 걸어가는 분이 맞죠? 바다야 바람도 잔잔하라 고요할 때 잔잔한 뭘 맞죠? 근데 왜 저분은 저 목소리를 입을 안 열고 가만히 끌려만 가나? 그런데 끌고 가는 그 모습이 아주 살기가 등등하니 우리 선생님이 죽겠구나 끌려가는구나. 근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귀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귀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한 성도의 옳은 행실 세마포로 옷 입은 자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 맺어진 자 그리고 여자와 자기를 더럽히지 않은 자 아니한 자 정절이 있는 자 그리고 어린 양이 우두리 따라가는 자 그리고 이마에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있는 자 그리고 입술에 거짓말이 없는 자 삶에 흠이 없는 자 이런 자들이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 반드시 공중에서 만날 것이라고 했는데 우린 주님 목소리를 간과하죠. 아니야 그게 좋은 게 아니야. 돈 있어야 돼. 그래도 뭐니 해도 좋은 집에서 살아야지. 그래도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지. 그래도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가 그래도 존재감은 있어야 되지. 응? 예, 우리는 지금도 제자들처럼 까맣게 주의 재림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주님의 죽음을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을 잊어버린 제자들과 똑같이 최후의 실패자가 될 가망성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있던가 한번 잘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그토록 잔인한 고통을 당하는 그 주님을 상상이나 해봤겠느냐. 근데 실제로 주님이 고통을 당한다. 그런데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17장, 20장, 마가복음 10장 계속 제자들에게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신문을 받고 죽어야 하고 3일 만에 다시 살 것을 계속 말씀하셨으나 단 한 번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주님이 마지막에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는 사람들, 도적같이 오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재림을 귀담아 듣질 않아. 귀담아 듣질 않습니다. 예, 어떤 사람이 윤석전 목사는 베리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계시를 주셨다. 만약에 그런 계시가 있다면 나는 아침 먹고 기도 자리에 앉고 점심 먹고 기도 자리에 앉고 저녁 먹고 기도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려고 애쓰는 나에게 수많은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말씀을 안 하실까?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가 베리칩이라고 어디가 단 한 군데라도 비슷한 것이라도 있더냐? 있더냐? 예,
짐승의 표는 사람의 순이 666이라 그랬어요. 전혀 상관없는 소리. 예. 그러나 그들이 쏘는 논리는 사실같이 들려지고 사실같고, 그런데 성경 딱 갖다 들이대보니까 아니네 할 때 세상의 생각과 이름과 학문이 얼마나 허전한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밝게 깨달아야 되잖아요. 한번 그 부분 읽어봐. 지금 유튜브로 듣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많은 거죠. 읽어봐.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지혜가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짐승의 이름이나 그 짐사 이름이다. 다시 읽어.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이 표는 곧 짐승의 그 이름이나 이름의 수라. 그 이름의 수라. 해봐. 또 읽어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 짐승의 표를 세워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순이 666이니라. 근데 여기 비리집이란 말이 어디 있어? 응? 전혀 없는 소리를 논리와 이론화. 옛날에 한때 그랬잖아요. 한참 바코드가 나올 때 바코드가 666이다. 떠들다 또 비리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아. 여러분, 성경은 반드시 마귀 사단 귀신 역사의 사주를 봐도 불의의 병지로 마지막에 큰 능력을 행하면서 행동하는 그런 적그리스도가 짐승이거든. 사람의 수라는 거예요. 사람의 수. 총명 있는 자는 태워봐라 그 말이요. 여러분들이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우리는 성경의 소리에 귀가 익숙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목소리가 나의 믿음이 돼야 되는데 어째서 전혀 상관없는 소리에. 성경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하게 주의 날에 보존돼야 된다. 이런 사람이 들림받는다. 주님의 신부다 말했지. 비리칩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대해서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말하지 않다. 오직 천국 지옥은 예수 피로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면 가는 것이요, 누구든지 죄 아래 있으면 지옥 가는 것이니. 여기서 구원론이 헛되지 않느냐 이 말이고,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짓인가 봐라고 말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제자들이 내가 주를 위해 절대로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결의가 대단했는데 주님이 가야바의 뜰에 끌려가서 모진매를 맞을 때 주님은 구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치열한 고통을 당하면서 내 고통을 담당하시겠다고, 영육간의 고통을 해결해 주다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지금 절차를 착착착착 밟아 들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 제자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예수로 육신의 안위를 누리면서 영달을 얻어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그 초라한 그 모습. 그들은 자기가 주를 위해 죽기로 작정하고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지만, 주님이 그토록 신문을 당하고 뺨을 맞고 짓밟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가시관을 쓰고 멸시천대를 받고 공포를 입었다 벗었다 해가면서
저 인간으로서는 이런 수모와 이런 정말로 이런 어떻게 짐승인들 그렇게 다룰 수 있겠는가? 이렇게 멸시천대를 다 받는 현장에서 주를 위해 죽겠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비겁한가? 왜 이렇게 비겁한가? 목사님, 저는요 안 비겁해요. 여러분 속에 혹시 예수 믿기 힘드네 이렇게 안 해보셨어요? 정말 예수 믿기가 어렵네 이렇게 안 해보셨어요? 오늘 피곤하네, 오늘 좀 예배가 없었으면 좋겠네 안 해보셨어요? 왜 이렇게 11조 좀 안 냈으면 좋겠네, 왜 이걸 하나님께 꼭 하나님이 내라고 건지 모르겠네 이렇게 안 해보셨어요?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속상할 때마다 더러워서 정말로 못해 먹겠네, 기관 회원으로 못해 먹겠고 신앙생활 못해 먹겠고 같이 못해 먹겠네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는 자만 쫓을 수 있다고 했는데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이 무슨 예수를 쫓을 수 있느냐 그 말이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쫓을 수 있느냐 이 말이요. 여러분, 나라는 육신의 존재는 우리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했군요. 제자들이 자기 초라한 늙어 빠져 죽어버릴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가야바의 바깥들에서 모닥불 앞에 불을 쬐고 있으면서 안뜰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면밀히 바라보면서 어느 때 주님의 능력을 행하시고 혹시 일어나지 않을까? 혹시 저들을 말씀으로 죽이던 기절하게 만들던 이적을 보이면서 주님 자리에 돌아오지 않을까 하면서 사뭇 기다렸지만 모진 채쪽에 찢어지는 살에 흐르는 피는 뚫러같이 흘러내려가고 도무지 그런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너 예수와 한 당이지? 그 또한 피자 앞에서, 노예나 종 같은 사람 앞에서. 예수를 안다고 할 때가 어느 때냐?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 때 내가 주님을 압니다. 너 주님 알면 너 죽는데 내가 알기 때문에 죽음을 수용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아는 자라 이 말이고, 우리 성탄하신 주님 누가 버렸느냐? 제자들이 버렸고 인류가 다 버렸는데 주님은 버린 우리를 얻기 위해서 그 온갖 고난을 다 받았는데 허물 있는 자를 얻고 죄에 매인 자를 얻고 징계받을 자를 얻고 병든 자를 얻고 지금 지옥 갈 자를 얻어서 다 해방시켜서 끄집어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고난을 당하는데 나는 모르겠다. 성탄은 주님의 고난을 뺀 성탄은 우리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의 죽으심을 뺀 의미는 죽으심을 뺀 의미는 성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가 진리로 오셨다고 했으니 찔려야 내 허물이 사라지니 의미가 있어. 성탄의 의미는 찔릴 때 의미가 있고 상할 때 의미가 있고 징계받았을 때 의미가 있고 저주받을 때 의미가 있고 채찍에 맞을 때 목적이 이루어지고 피 흘려 죽으실 때 완전 무결하게 내 죄값으로 갚으시는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니 그것이 성탄의 목적이 지금 이루어졌으니 이루어진 성탄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주님 때문에 경제적 손해가 오고 명예의 자존심이 없고 속이 상하고 감정이 지칠 때 얼마나 그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학대하며 멸시하며
우리가 무시하며 등 돌리고 떠나갔느냐 그 말이오. 응? 여러분,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어. 죽음이 없이는. 오늘날 교회는 미안합니다. 죽음이 죽어버렸어요. 죽음이 죽어버렸다. 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죽느냐? 이 육신이 산 만큼 예수를 부인하고, 산 만큼 말씀을 부인하고, 산 만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고 소욕이 대적하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누리고 가지기 위해서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죽음이 없어졌어요. 죽음이 없어진 이 시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한국 교회에 어느 목사가 완전히 죽어서 주님 뜻대로 삽니까? 한국 교회 어떤 장로가 완전히 죽어서 주님 뜻대로 삽니까? 한국 교회 어떤 성도가 완전히 죽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갑니까? 그것은 저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예수 믿어도 뭔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그랬어요. 아버지요,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진짜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니라, 나를 버리실지라도 저들을 살리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시냐 그 말이에요. 그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버지는 아들을 버려도 우리만은 얻겠다고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토설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버릴지라도 예수만은 얻어야 된다는 거. 십자가 안 지고 십자가 진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주님처럼 핍박과 곤욕과 고통을 당해보지 않고 곤욕과 핍박과 고통당하는 주님을 만나볼 수 있느냐? 없어요. 배고파 본 사람의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알아. 고통을 당해본 사람이 주님의 고통을 다소나마 안다 이 말이요. 우리 초라한 욕심, 나이 먹으면 늙어 빠져 죽어, 이것 하나 유지하기 위해서 피차마리만큼 추하고 비겁한 행동, 연세 가족들이요, 예수 가족들이요, 지금 이 시간에 스탑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가야바의 한뜰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요? 어마어마한 매질이 일어났잖아요. 그 매질이 인류의 질병을 짊어지는, 인류의 질병을 모조리 싹 갖다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얼마나 위대한 축복의 보따리냐 이 말이오. 우리의 고통을 다 끌어다 다 육체로 담당하시는 이 어마한 사실. 근데 바깥들에서는 그 사실을 모르고 한사코 주님을 부인하고 있으니 천국과 지옥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의인과 죄인 같은 대조, 네가 예수 한 당이지, 너 나는 예수 같은 죄인과 저렇게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고 죽어야 하는 저와 한 당이 아니야. 나는 저런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이래봬도 아주 그렇게 맞을 이유가 없는 의인이야. 저는 죄가 있기 때문에 맞잖아. 예수를 강력하게 죄인으로 몰아세우는 수제자 베드로, 그게 성탄 앞에 누구였더냐 그 말이요. 성탄 앞에 누구였더냐? 안쓰럽게 그지없잖아요.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은 바깥들에서 의인인 척해요.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맞을 일이 없어. 나는 고난당할 일이 없어. 나는 그런 일이 없어. 너는 예수와 한 당이더냐? 아니야, 나는 죄인과 절대 한 당이 아니야. 저렇게 맞아 죽는 저도 한 당이 아니야. 맞을 이유가 없는, 죄가 없는 사람이야. 자기 의를 주장하고 났습니다. 성경을 읽어버리면 모르겠지만 그 현장 사태를 정확하게 내 심령 안에 갖다 그 현장을 실제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재현한다면 그 한사코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누구요? 의인이라고 주장한 자가 누구요? 한사코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누구요? 누구요? 내 목숨도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용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자가 누구요? 주님 것을. 이 얼마나 파렴치한 일인가를. 그러면서도 이 양심에는 그것조차 모르고 사는 것이 우리 모습이니 성탄의 주님과 나와 너무 동떨어진 멀리에 살고 있지 않는가를 한번 판단해 봐라 이 말이오. 예수님에 맞을 때 누구 죄 때문에 맞았어요? 우리 죄, 우리 저주, 죄로 오는 질병, 이거 담당하려고 맞으시는데 자기를 위해 맞아주는 주님 앞에 나는 저렇게 맞을 이유가 없는 의인입니다. 예수는 맞아야 할 죄인이요 라고 선을 긋는 그 안타까운 그 모습 앞에 여러분들이 주님이라면 그를 생각할 때 빤히 걸을 줄 아시고 지난 그 밤에 말씀하셨어. 네가 나를 이 밤에 새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다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미리 다 조명해서 보시는 주님이 보신 그대로 행동하는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정말로 안타까웠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가숙하신 분이시건만 아주 죄로울 럭저 처절하게 찢어져야 마땅한 천박한 걸레 조각처럼 살이 팍팍 찢겨 떨어지면서 죽어가는 전장 앞에서 누구를 위해서? 그를 부인하는 제자 베드로를 위해서,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간 제자들을 위해서, 그를 매질하는 그 사람 당사자를 위해서, 그를 매로 치라고는 장로들과 제자들과 서기관들을 위해서, 지금 그들을 위해서 맞으면서 그들의 질병을 끌어안고 가신 우리 주님, 상상이나 되느냐 그 말이요. 상상이나 되느냐 그 말이요. 여러분, 안뜰에서는 죄가 전혀 없는 분이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가야바의 죄를, 장로들의 죄를, 제사장들의 죄를, 사주관들의 죄를, 바리새인들의 죄를, 그들은 죄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예수도 죄가, 베드로도 죄, 제자도 죄가 그렇게 죽어야 할 죄가 없다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들의 죄를 다 끌어안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지금 차츰 내놓고 있어요. 피 흘리는 만큼 목숨은 사라져갑니다. 찢어지는 만큼 목숨은 사라져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나는 그를 모른다. 그가 죄인이라 해서 매로 치고 십자가를 지게 만들어 골고다로 끌고 가 잔인하게 걸레처럼 찢어 죽인다. 자기들이 죄인을 죽인 것 같다. 그 죽음은 자기 자신의 죽음이요, 그 죽음은 자기 죄의 죽음이요, 그 죽음은 자기를 죄짓게 한 마귀 사탄 귀신이 저지르는 모든 사건이 무효되는 시간이다 이 말이요. 왜 그렇게 모를까? 왜 그것을 모를까? 사랑하는 연세 가족이요, 비겁하지 말자.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신앙이 한번 주님과 나를 놓고 가만히 조명해 보세요. 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 그죠? 주님을 가장 가까이 쫓는다고는 제자들이 주님 모른다 부인한 것은 주님은 죄로 죽는 자인데 나는 죄가 없는 의인이 죽을 이유가 없다고 편가르는 딱 갈라놓는 것 아닙니까? 응?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 이게 누구 모습인가? 예. 여러분, 제가 쓴 주여 초라한 나를, 이 책은 이 말씀을 기초해서 쓴 책입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왜? 이 현장이 내 가슴에서 재현될 때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는 가야바의 뜰을 여러 번 실제로 성지순례에 가봤습니다. 주님이 갇혔던 그 토굴의 굴 속에도 저는 들어가 봤습니다. 절로 무릎이 꿇려요. 주님, 2000년 전에 이곳에 오셔서 가야바라는 제사장 앞에, 대제사장 앞에 어린 양으로 죽어가는 예수 맞습니다. 제사장으로부터 죽어야 주님은 어린 양입니다.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려고 제물 드려고 지금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양으로 이곳에서 갇혔던 주님, 이곳에서 매를 맞았던 주님, 이곳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던 주님, 주님의 고통의 현장에서 많이 울었어요. 마태복음 26장은 저는 신약성경을 읽을 때마다 복음서의 마지막 우리 주님이 잡히시던 때부터 마지막 부활 성천까지를 많이 보면서도 그쵸? 하염없는 눈물이 흘러요. 왜? 다 같은 것이 이 은혜를 입을 수 있나? 오늘도 누구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이적 중에 최고의 이적이 뭐냐?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자 하나님으로 다 같은 걸 내주고 나를 살리냐? 이건 상상할, 계산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저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은혜다. 이 이상의 더 이적이 없다. 병 고치는 것이 이적입니까? 죽은 자 살리기 이적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나 살린 것이 최고의 이적이라 이 말이요. 이적의 배신자가 되지 말기를 합니다. 또 하나의 이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냐고 묻기에 나 같은 사람이 목사 돼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목사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내 생에 다 바쳐 전할 수 있는 이것이 내게 정말 이적 중에 이적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무지한 사람이요, 예수님을 알 만한 이 성적 두뇌도 없는 사람이요, 예수를 믿을 만한 깨닫는 이해력이 함량이 부족한 사람이요. 근데 어떻게 그 예수를 내가 알고 믿고 구원받고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람으로 된 목사가 되는 거야. 이건 이적 중에 큰 이적이라 이 말이야. 이적이라 이 말이야. 그러기에 저는 이적을 감춰두고 싶지 않습니다. 말해야 합니다. 주님이 하셨다고. 사랑하는 연세 가족이요, 주님의 성탄을 왜 애기 예수를 연상하느냐? 왜 애기 예수만 연상하느냐? 그는 죽으러 왔다고 생각할 때 가만히 쳐다보세요. 애기를 쳐다보세요. 죽으러 오신 예수. 누구를 위해서? 다 위해서. 육신이 아니면 찔릴 수 없겠지. 육신이 아니면 상하지 못하겠지. 육신이 아니면 징계받을 일이 없겠지. 육신이 아니면 매맞을 일이 없겠지. 육신이 아니면 십자가에 달려 피가 흘려 죽을 일이 없겠지.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내 처절한 허물과
우리도 징계와 죄악과 저주와 질병과 지옥갈 죄를 짊어지고 이렇게 잔인하게 고통당하면서 죄인 중에 죄인의 최고의 죄인이요 행악자 중에 행악자의 취급을 받으면서 십자가에서 빨가벗고 시루라기 하나 거시지 않냐고 그 길바닥에 수많은 사람이 지나고 삿대질하고 손가락질하며 흉보고 욕하는 가운데 저주를 계속 받아가면서 최후까지 죽어주신 주님,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성탄이 여러분 애기 예수 이렇게 생각하고 촛불이나 켜놓고 행사하는 것이 성탄입니까? 착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 성탄은 나를 향한 복음입니다. 복음을 만나려면 나를 부인하십시오. 주님의 죽음을 인정하십시오. 주님의 고난을 인정하십시오. 누구시라고, 내 고난이라고, 내 죽음이라고 인정하세요. 인정한다면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겠는가. 눈물 없이는 성탄을 맞이할 수 없으며 찬양 없이는 맞이할 수 없으며 뜨거운 감사 없이는 맞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제사도 재물 없는 제사가 없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린 제사도 재물 없는 제사가 없듯이 우리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제물이었기에 우리는 최고의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거늘 이것이 귀찮았어. 교회에서 헌금 시간이 무섭으면 너는 예수를 아직 못 만난 사람이야. 너는 네가 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지옥의 참혹한 멸망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모르고 거기서 네가 예수 죽음으로 구원받아 영생과 천국을 소유한 자임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 못 드려서 아쉽고 주님 앞에 감사 못해서 아쉽고 주님 앞에 정말로 그 뜻대로 못 써서 아쉽고 내가 범죄하면 주님이 그 죽음의 피가 또 내 죄를 사해야 되니 내가 예수 죽인 자 아니냐. 그래도 죽어도 현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이 내 죄 짊어지고 죽었다는 확신을 가진 신앙 양심을 가진 사람은 알고는 죄를 동의할 수 없다는 거.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지. 경제적 유익이 있는데 입원만 하고 어쩔 수 없지. 여러분 이 정도의 주님의 성탄의 죽음이 싸구려였더냐 그 말이요. 싸구려였더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듯 예수 믿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듯 예수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탄의 주님 앞에 주님을 의로운 분으로 나는 죄인으로 그래야 주님이 죄질 짊어지고 죽으신 것이 내 죽음이 됩니다. 나는 의롭고 주님은 죄인이라 죽는다. 매를 만한다. 제자들 같은 잘못된 생각을 버려라 그 말이요.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죄를 짓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은 신성모독죄로 죽는구나. 근데 나는 그런 죄가 없어 하고 의의를 주장했던 죄자.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 그러나 전체를 이해하고 볼 때 내용이 그것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말이요. 어리석은 인간들이요, 예수가 당하는 고난은 내 고난이니 이제부터는 주를 위해 내가 고난받자. 사도행전은 주가 날 위해 고난받은 것을 깨닫는 신앙 양심을 가진 자들이 주를 위해 고난을 받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고통당하고 찢어져 죽임을 당하고 끝내 목숨을 딱 버리기까지 전 재산을 벌써 들이졌고요. 그것이 주가 날 위해 고난당했더니 나도 주님의 피 흘리심이 헛되지 않도록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고난받으리라 작정하는 것임을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우리 주님 앞에 항상 예수 믿는다지요.
예수가 입에 달려있죠. 예수 믿고 출세하고 세상 것 잘 돼야 예수 믿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예수 믿으면 세상 것은 쫄딱마뇨. 쫄딱마뇨. 자기 목숨까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때가 와. 가차없이 드려야 될 때가 와. 예수 믿고 사도행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행동을 봐라고 말이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주를 위해 살았는지. 우리 모두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오늘 말씀 들어보니 성탄의 주님의 배신자가 나였습니다. 이제는 배신자는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집에서 무릎 딱 꿇고 두 손 번쩍 들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거룩한 채 하며 위로운 채 하며, 예수님은 죄인처럼 매를 맞고 죽어가는데 나는 거룩한 채 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언제 주님을 안다고 고백했어요? 주님이 언제 주님을 안다고 고백했어요? 교회에 수만 년이 있어도 있거나 말거나 아무 관심이 없지. 내가 그 관심을 얼마나 쏟아가면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해 봤습니까? 우리 교회 그런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다 구경꾼이에요. 다 구경꾼. 주님이 매 맞는 거 구경꾼이에요. 주님이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죽으시는 것 바라보는 구경꾼이에요. 우리 구경꾼 되지 말고 우리는 참으로 주님의 내 죄 때문에 죽어요. 참여자가 돼서 우리는 주와 함께 주의 일의 동역자가 되어 사도행전을 성령으로 재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못 산 거 회개하십시오. 오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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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말씀을 통해 나를 보니 내가 주님의 성탄에 감사한 그 실상은 성탄을 오해한 자여 주님의 배신자입니다. 아직도 내가 은혜 받았다 하지만 세상에 포기하지 못하고 내 일을 주장하기에 내 스스로 일을 주장하는 것이 예수를 죄인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은 내가 강도가 친 자요,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요, 아버지,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이고 주님이 의인인데 왜 나는 끝까지 의인이라고 주장하며 예수님이 땅에 성탄하신 목적을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주님을 부인했던 제자들처럼 아직도 주님을 인정하지 못합니까?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신 독생자를 열망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내가 천지 구분을 하지 못한 채 내 여인과의 사정도 분별하지 못한 채 남의 얘기처럼 예수를 바라보고 남의 구원처럼 나의 구원을 바라봤던 나,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역시 내 삶을 우선시하기에 내가 이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스스로 했건만 실상은 나의 이 모습이 주님을 그저 이 땅에 로마의 압제에서 자유를 주는 메시아를 쫓았던 유대인처럼 예수님의 제자처럼 내가 주님을 무시한 결과였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배반하며 내게 이루어진 성탄을 오해했던 나,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나를 비춰봤을 때 내가 진정 나의 찬양이 나의 구원이 내가 성탄을 향해 주님 앞에 올렸던 감사가 정말 나를 부인하는 모습이었는지, 나를 주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끌어내는 모습이었는지, 아직도 내 안에 육신이 살아서 아직도 내가 그 십자가를 오해해서 주님을 부인할 나의 모습, 배반할 모습, 그래 육신의 종이네 세상의 종이네 주님을 검탄하고 주님을 핍박하는 나의 모습을 주님 내가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며 성탄하신 주님의 목적 내 안에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들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구원자 심판자로 인정한다지만 실상은 배신한 자가 아니라 진정 내 영혼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러 오신 그 십자가를 이루러 오신 성탄의 목적,
내가 알고 주님께 찬양하는 사람이요 내가 알고 주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 날마다 영혼의 때를 위하여 주님이 내게 주신 생명에 감사하며 은혜 받은 자의 고백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를 바라보며 내가 이렇게 주님을 찬양했다고 내가 주를 위해 죽으리라 하지만 이 모습이 실상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은 인정하지 못한다면, 네가 나를 버리려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면, 그래서 내가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주님을 도망가는 사람이요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이요 죄인을 배신한 사람이라면 주님의 성탄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의 성탄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못한 부지한 자요 거짓된 자요 나만 아는 자요 주님을 모르는 자임을 내가 어찌합니까? 내가 이제 말씀을 듣고 주님을 알았사오니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앞에 나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주님을 지고 나를 부인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근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를 모두를 이 세상의 멸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를 붙잡고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주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내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신앙생활로 성탄이 내게 이루어졌다고 그 성탄을 통해 나를 위해 죽으러 오신 예수가 나를 위해 대속물이요 나를 위한 제물이 되어서 그 피를 흘려 그 고통을 나가시고 그 살을 찢어 그 고통을 나가시고 죽음을 맛본 나의 죄를 해결하신 십자가의 이덕에 십자가의 사랑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앞에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무지합니까? 아직도 무능합니까? 성탄의 목적을 그저 세상 가운데 흥청망청 그저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흉내내며 아버지 내가 주님을 오해한 나의 모습,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지 주님을 떠나 사는지 주님을 배신하는지 부신하는지도 모른 채 스스로 착각했던 내가 오늘 이 목소리를 듣고 성탄이 내 안에 이루어짐이 진정한 찬양으로 진정한 감사로 진정한 나를 부인하고 주님 주신 십자가 나도 지도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나를 부인하는 자요 나를 죄인이라 인정하는 자요 그러기에 예수가 필요한 자요 예수의 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자복하며 진정한 회개의 축복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열망하는 예수 믿는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내 영적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나는 자신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육신의 삶으로 육신의 때를 위하여 정욕의 만족을 위하여 이 땅의 출세를 위해 사는 나의 모습이 오늘 내 모습을 주님이 공개하셨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회개의 기회, 오늘 내게 주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기회 내가 놓치지 않도록 주님 내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령 이번 성탄절 나에게 이루어진 주님의 성탄, 그 성탄을 통해 나를 위해 질고를 나가시고 고통을 다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으로 내 죄를 사해 주신 성탄의 목적 내게 이루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육신의 일을 따라 사단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아버지 생각과 아버지 하나님을 부인하는 생각으로 주님을 도전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주를 위해 고난 받음으로 그 고난 주님의 고난이 내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지한 나 무능한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예수를 보내시고 오늘 너의 나라 주의 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내게 성탄이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못한 나의 죄악들 나의 무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나의 무능을 예수의 피의 공로로 해결하셨습니다. 내게 이루어진 성탄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목적이 나의 삶 가운데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며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또한 나를 부인하여 내 십자가 지고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것 내가 주를 알기 때문에 내가 주를 믿기 때문에 진정한 주님을 믿음으로 아버지 주고 갔던 믿음으로 그의 생애를 예수의 생애를 재현했던 주님의 제자들처럼
주된 온전한 성탄의 목적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고통이 나에게도 체험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내가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여 성탄의 목적이 내게 이루어졌다고 성탄하신 주님 앞에 은혜 받은 자의 고백으로 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성탄하신 우리 예수님, 그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열망하는 그 열망으로 나의 멸망에서 자유, 나의 질병에서 자유, 이 귀신의 역사에서 자유, 고통에서 자유, 그 세상 멸망에서 죄의 역사에서 고난오신 예수를 알고 그 예수를 따라가도록 우리 모두를 바꿔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을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이요,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요, 성탄을 통해 이루어진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죽음을 통해 내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그 파멸의 지옥의 멸망을 우리는 피할 방법이 없었는데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말씀이 육시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 모진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 때문에 찢으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의 절차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참혹한 멸망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 영생을 소유케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수많은 인류가 이 은혜를 알지 못한 채 주님이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신 이 성탄을 짓밟고 조롱하듯 세상에 정욕의 욕구 충족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이때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셔서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은혜를 알고 예수 믿는 자라 할지라도 아직도 육신의 정욕에 매여서 끊임없이 세상에 그저 부귀영화 권세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수많은 지난날의 우리의 죄악들, 예수 믿노라면서도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바로 아는데 주님이 바로 네가 그 은혜를 입었기에 나를 따라오려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몫에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좀 쫓아라고 주님 요구하셨건만 우리는 왜 이렇게 주님의 살짓고 피 쏟은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요구해 그렇게도 원망 불평하며 짜증하며 우리 주님이 따라오라 하는 그 믿음의 길을 외면하고 살았던 우리의 믿음 없는 삶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주님이 나 때문에 당하신 그 고난의 현장에 주님이 나 때문에 살짓고 피 쏟으신 그 은혜가 바로 진정으로 내가 소유했던 자라면 우리 주님의 은혜 앞에 거절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시키려고 몸부림치는 이 원수, 우리는 이 원수에게 속아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더불어 악한 원수는 끊임없이 육체의 틈만 보이면 비집고 들어와 장악해서 육신을 괴롭히며 고통스럽게 하며 끝까지 수많은 질병과 고통 속에 예수 믿어도 되는 것 없다고 원망 불평하게 만드는 이 지긋지긋한 원수, 더불어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하는 것마다 지긋지긋하게 한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왜 되는 것도 없냐고 원망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끝이 은혜와 사랑을 그저 초기같이 내버렸던 지난날의 우리의 어리석음, 다 보이지 않는 마귀 역사에게 속아서 그렇습니다. 주님, 이 원수가 떠나가야, 이 원수에게서 돌이켜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좇아 하나님과 상관한 자로서 믿음으로 살 수 있겠사오니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각과 육체의 환경에 들어붙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 있고 성탄하신 목적과 상관없이 살게 만드는 이 지긋지긋한 원수마귀 사단 귀신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끄집어내려고 몸부림치며 역사하고 있는 이 지긋지긋한 원수마귀 사단 귀신아, 너는 바로 하나님의 원수요 우리의 원수님. 오늘 빛 앞에 어둠이 떠나가듯 진리 앞에 바로 사망이 떠나가듯 바로 생명 앞에 악한 원수 떠나가듯 너는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하는 이 지긋지긋한 원수야,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각과 육체 환경에서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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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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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떠나가라. 싹 떠나가라. 싹 떠나가라. 떠나간 원수 마귀 사단 귀신 절대 두 번 다시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 성도들을 예수 피의 생명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지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자 연약한 육체를 들고 주님이 자기는 갈기갈기 찢어서 죽을지라도 우리 인류가 살아나길 기뻐하셨듯 그 정신 갖고 오늘도 애절하고 진실하게 우리 사랑하는 연세 가족과 예수 가족에게 예수 피를 토하듯 토한 그 생명의 말씀이 그저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들었으니 그 말씀대로 만들어지게 도와주셔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그의 생명을 받았기에 비록 이 땅에 날마다 죽고 또 죽지만 주님의 거룩한 나라에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에 신령한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자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주의 사역 가운데 연약한 육신, 약할수록 더 강함 되신 주님 의지하여 주님께서 값지게 써주시고 마지막 때 들어야 될 생명의 목소리 듣는 우리 모든 연세 가족과 예수 가족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하고 복된 주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뜨거운 박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